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동마산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에는 무슨 꽃이 핍니까? 5월에는? 예? 장미가 피죠, 5월에는. 그래서 창원에 뭐 장미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5월에 참 장미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함께 시간이 되면은 또 그런 곳도 가보고 또 5월 26일이죠. 5월 26일에 선교 여행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구도자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요즘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뭐 영어를 써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 외에 다른 용어가 없어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2C 5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2C는 뭔가 하면 사이클입니다. 2개의 사이클과 5개의 스텝이다. 그래서 2모작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5스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헌신이죠. 헌신. 6월 4일에 우리가 전도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전도회에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마산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회에.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예,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정말 전반기, 후반기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반기 전도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수하는 차원이고 이 전반기 중요한 전도회에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분 이 전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만이 이 전도회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인 한 분이 한 분의 친구만 모시고 와도 이 자리가 그렇게 썰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말 그대로 만사를 제쳐 놓으시고 전도회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고 구도자들이 온다고 하면은 아주 우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 전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겠다. 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겠다. 특별히 또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우리 합회장님이 오시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죠. 각 교과반에 무슨 숫자를 파악하라고요? 구도자 숫자를 파악하라고요. 우리 이종순 집사님 교과반에 몇 분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까 장모님하고 얘기하시다가 네. 숫자가 안 나왔어요. 숫자가 안 나왔어요? 큰일이네요.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요. 네. 뭐 하여튼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잘 하시겠죠. 뭐 지금 이렇게 하셔도 막상 시작이 되면 잘 하실 줄로 믿고요. 그러한 것이 뭔가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에 내가 3명의 영혼을 주의 전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서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지를 나눠드린 거 아닙니까? 그 헌신한 다음에 헌신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촉입니다. 접촉. 내가 이름을 적어내고 하나님께 서원 드린 그 영혼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촉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방문을 하든지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초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초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만나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사귐을 통해서 그 영혼과 더불어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만나야 뭐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선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예.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선이라도 봐야죠. 그 만나야 뭔가 성사가 되지. 만나지도 않고 장가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접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브릿지라고 했는데 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한 사람을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앞서서. 그래서 이번에 5월 26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네,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순천으로 가는데, 순천에 아까 우리 박경록 집사님 말씀하셨죠? 거기 뭐 정원요? 예, 뭐 이 가든 이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놓은 그런 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돌탑도 희한하게 멋지게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팔룡산에도 가다 보니까 돌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뭐 평범한 모양이 아니라 정말 희한하게 돌탑을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뭐 거기도 가고 하여튼 좋은 곳에 코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이제 버스도 45인승을 대절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무조건 다 참석하시고 구도자들 모셔오시면 차가 모자라면 뭐 교회 차도 가고 제 차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를 통해서 그 영혼들과 교회와 연결, 브릿지를 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 4일에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회를 마친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훈련과 양육,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양들,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각자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접촉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가 저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선교부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전도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전도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집사님, 저와 눈이 마주치셨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삶 속에서 그냥 보여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제일 우리가 박혀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전도가 어렵다는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든 깨트려야 되는데 이 전도가 사실은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전도하는 거 보면 사실은 뭡니까? 와, 어떻게 하라고요? 와, 보라. 그 사람들 초대하는 게 전도예요. 초청하는 게 전도입니다. 폴 리틀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라고 깊이 확신하는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까? 예.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라고 깊이 확신하는 게 전도래요. 뭐 학자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로 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오늘 초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몇 명이요? 하루에 3,000명씩, 뭐 5,000명씩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건 적대시하건 상관없이 그들은 어디서든지 활기차고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었다고요. 네, 나누었어요. 어느 누구든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기별을 그들에게 그냥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활기차게 그 신앙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약간 졸리시죠?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앙이 시작.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하루에 수천 명의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킨 복음 전파의 요인은 바로 그들이 복음 기별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깊이 확신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었다. 예. 초대 교인들은 복음 기별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깊이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하시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가정에서 변한 모습, 이웃들에게 변한 모습,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바뀐 모습, 여러분들의 생애가 변한 모습을 그들이 느껴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하나님 믿더니 사람이 너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항상 행복한 것 같고 항상 기쁜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확신입니다. 확신.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회심의 경험을 한 다음에 즉시로 그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박월순 집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예. 다른 것들은 주변에 있는 기별들이고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그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어요. 그렇죠? 무자비하게 박해했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무엇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께서 사울,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바울도 많이 변했습니까? 아멘. 많이 변했죠.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자기가 이제는 다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그 배설물이 어떤 배설물인지 아십니까? 원어상으로는 그 목욕을 하면 그 하수구에 뭐가 낍니까? 찌꺼기가 끼죠. 이제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요. 죄송하네요. 그 하수구에 찌꺼기가 끼죠.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확신하고 나니까 그렇게 귀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의 잣대로 따지면 손해본 사람일까요? 이익 본 사람일까요? 이 세상 잣대로 손해봤어요. 그가 뭐였습니까? 사내들인 회원 있잖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얼마나 빼익이 있습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사내들인 회원 대단한 자리였거든요. 그거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일단은 자기가 주류였던 유대교로부터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고, 왜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거든요. 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 하던 자예요?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제가 한 선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선배는 동해삼육을 다녔거든요. 동해삼육. 여러분 동해삼육 아시죠? 동해삼육 다녔는데 동해시의 블랙리스트 2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동해시의 여러 학교를 다니다 그 학교에서 다 퇴학을 당하고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동해삼육에 왔어요. 근데 그때 동해삼육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막 의자를 들고 그냥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 다음에 막 칼을 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동해시 경찰 그 블랙리스트 2등이었어요. 2등. 근데 그렇게 하던 이 형님이 고3 여름방학 때인지 고2 여름방학 때인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삼육대학 신학과를 왔어요. 신학과를 왔는데 제가 그 형님을 만났을 때는 과거 전력이 그런 형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남자인데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인자하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 형님이 그렇게 깡패짓 했다고 하는 게 진짜 저는 그 형님의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그 형님의 친구가 제 방장이었거든요. 저는 방원이었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그렇게 해서 신학과에 들어와서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신학과 간다고 하니까 일절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학비 지원도 안 해주고 기숙사비도 안 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바깥에서 어렵게 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조그만 방을 얻었는데 그 방에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데려다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래요.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칠판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 가지고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신학과를 마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참 힘있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넘치고 그 형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는 같은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부터 이 나훈아 노래가 구수하게 들리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노래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훈아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내 고향 뭐 남쪽 나라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찔레꽃도 막 이렇게 좋고. 목사님 인터넷에 올라가서 지금 목사님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행인데요. 왜 제가 그 나훈아의 노래에 공감이 됐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되고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찬미를 부를 때 나와 상관없는 노래 부르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미가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삶이고 나의 신앙이면 그 노래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제가 한 번은 저 동해안의 어떤 교회에 사경회를 갔는데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덩치가 아주 작으세요. 우리 서집사님보다 약간 크셔요. 약간 크신데 이 장로님이 덩치가 작다 보니까 이 소리는 덩치가 커야 좀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크게 찬송을 하고 싶은데 이 몸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막 몸을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려고. 근데 제가 앞에 있으니까 다 보이죠. 근데 제가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진짜 그분은 내가 진짜 우러나오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구나. 감동이 됐어요. 바울이 변한 것은 그런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변화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바울의 확신은 위로부터의 확신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 경험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뭘 얻었어요? 정체성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게 된 정체성입니다. 선교 사명을 확신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열방의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선교,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의 편지서가 신약 성경에 한 14권 정도 되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인데, 바울의 서신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한번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기별입니다. 네, 그 기별이에요. 바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확신이었습니다. 참 믿음과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바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만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계시를 주신다든지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에게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처럼 극적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며 자질이다. 자, 좀 많이 좀 생략하고요.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단호하라. 그리스도에 관한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바울은 조롱과 구타와 투옥과 파선을 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참수가 사실은 이게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형벌 제도 중에 교수형은 있어도 이 참수형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 참수가,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이나 서양인들을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참수시키잖아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래서 참수가, 저것이었구나.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종말이, 그의 마지막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그는 아마 정말 명예롭게 사내들인 회원으로 종신제거든요. 그게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을 하다가 정말 고위직 인사로서 그의 장례식도 영광스러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그의 종말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그의 신앙에 있어서 단호했고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 그 단호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00년 후에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동일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름스 회의에서 박해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왔소. 내게는 이 길밖에 없어.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 보름스 회의에 마르틴 루터가 설 때 그는 이 자리에 서면은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회의석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온 것은 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어요. 추기경들과
로마 캐톨릭의 고위 인사들이, 제후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보름스 회의에 나아갔습니다. 가서 그가 한 말은 내가 왔어. 내게는 이 길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가 그의 신앙의 단호함을, 확신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인가?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시고, 이번 전도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큰 전환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참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마산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 개인들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이 올 한 해도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